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 좋지만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우리 축동회복의교회는 개혁주의를 추구하거든요.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는 오직 성경의 중심, 우리가 5대 솔라라고 하죠. 5가지의 오직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유명한 거 한 가지가 절기를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성경에서 분명히 폐해진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제 보통은 이제 없애버려요. 없애서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이제 우리가 뭐라죠? 토론을 했었죠. 우리의 신앙에 왜 그렇게 다 경계하냐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들이 이제 이렇게 딱 우리도 지금 지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논쟁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살짝 먼저 이제 생각하고 가면, 종교개혁 당시에 추수감사절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살짝 이제 이 시대의 그 개혁주의에서 살짝 논쟁을 하는 근거가 되죠. 근데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은.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이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확 시작됐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1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뒤에 나타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당연히 이게 토론거리가 될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 추수감사절은 1621년도에 생겨서 그 뒤에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이 중대한 감사라는 내용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지키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큰 개념이라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먼저 좀 더 배경을 보려면 종교개혁부터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517년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17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특징 하나가, 이제 특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빗대서, 그리고 또 청교들이라고 했으면은 오직 성경대로만 하자,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배격하고 성경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청교도들. 이 청교도가 나온 배경이 지금 1534년도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1534년도에 영국에는 그 당시에 왕들이 있었는데,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중세는 나라의 국교를 정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거 다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막 종교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 중세가 막 타락했었는데, 헨리 8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뭐 신앙적인 이유라고 둔갑은 시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뭘 하냐면은, 그 당시에 국교가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그걸 이제 결별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결별하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를 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들의 교리를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섬길 거야 라고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면서 조직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납둡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교처럼 이제 명칭이 돼요. 그래서 그걸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는 이제 그래서 아예 그걸 성공회라는 사실 이름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랑 뿌리는 살짝 달라요. 왜냐면 그 국교회는 헨리 8세가 이제 딱 정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면은 지금도 왕이 머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같은 시기라고요. 같은 시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뭐가 일어나냐면은 계속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한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유럽 땅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국교를 우리는 이제 성공해, 영국 국교회로 정할 거야 딱 하고 나서 뭘 했냐면 그들이 39개의 조항을, 신앙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대로 따르는 게 이제 우리 국교고, 안 따르면은 너흰 비국교도야 라고 해서 배척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나라의 권력이 있다 보니까 비국교도들을 막 박해합니다. 그냥 박해하는데 적당히 박해가 아니라 특히 청교도들, 그 당시에 딱 청교도로 그래서 이름을 불리는 자들이 뭐냐면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다. 한번 저번에 언급드렸잖아요. 분리주의자. 국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만 하는데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면 오직 성경. 우리가 오직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폐쇄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는 방향을 정한 자들, 거기서 타협을 안 하는 자들.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고 안 입고 와진 거예요. 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타협을 막 하니까 적당히 박해했는데, 이 청교도라고 불리는 자들, 그들은 청교도라는 명칭을 딱 불린 자들은 심한 박해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신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남아서 이제 1600년도를 좀 지나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규범들을 오히려 이 개신교 안에서 세워가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전체는 다 개혁교회라고 사실 말을 하죠. 여기서 또 변질된 것뿐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막 정립을 하면서 교회들의 올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추수감사들의 배경은 딱 그 중간이에요. 뭐가 일어났냐면, 여러 박해를 받는 와중에 한 소수의 인원이 그들이 뭘 하냐면은 그 박해받는 지역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데 이제 남는 사람도 있었고 탈출한 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지금 미국 땅을 식민지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인디언들 때문에 막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길들은 있다. 그러니까 미지의 땅, 아직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들었는지 해서 그 땅으로 그냥 막연하게 떠납니다. 그래서 1620년도 6월달 정도에 이제 그 영국 어떤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막연하게 쫙 나가게 된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데, 그 당시에 100여 명의 선원이 탔다고 그러는데, 타가지고 11월 11일에 지금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보스턴 옆에더라고요. 보스턴 옆에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66일을 걸렸다고 해요. 66일의 항해. 근데 66일의 항해를 하는데 대서양을 막 건너서 가는데, 사실 지금처럼 배가 막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요. 지금도 그 역사를 기념하는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사진들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뒤늦게 사진을 봤어요. 근데 사진들이 이제 배가 남아 있어요. 그 당시 탄 배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인데, 배가 얼마나 초라한지 어떻게 이 배를 타고 66일을 항해를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초라해요. 지금처럼 막 큰 이런 유람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초라한 배를 타고 지금 막 태풍 막 이런 풍랑이 있는 그 배를 거쳐서, 그래서 그 일지를 읽어보면 막 다 죽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홈페이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남겨놓은 홈페이지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중심을 배웠던 믿음의 후손이 막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되게 초라해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그 일지를 읽어보면 도착한 것만으로도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살아서 도착했다. 몇 명은 이제 그 당시에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대부분이 살아서 도착해서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10일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스턴 지역을 가면 한국과 비슷하게 매우 춥고, 그 당시 1600년대는 더 이런 농업이 발달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나간 사람들은 또 영국은 먼저 발달이 이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법을 잘 몰라요. 근데 갔더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해서 갔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풍토병 오면서 피곤해서 있는 병 먹지 못하고 해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30이 아니요. 절반 이상이 죽어요. 남은 사람이 30여 명이라 하는데 되게 적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인디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법을 배우고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돼서 추수를 딱 하게 되죠. 하게 된 것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자라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그 브랜드 포트라는 어떠한 인물이 행정관이더라고요. 명칭을 해요. 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을 처음 붙이고 미국의 1대 대통령, 그 뒤에 미국이 이제 생기잖아요. 미국이 딱 생겨서 조지 워싱턴이 1대 대통령인데 1대 대통령이 했던 하나의 일이 뭐냐면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쉬면서 우리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념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지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날짜 변경은 좀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우린 주일을 지키는데 뭐 수요일이 됐다 목요일이 됐다 이거 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던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날짜를 지켰는데 어찌됐든 이거의 정신, 이거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청교도들 그 당시에 신앙만을 위해서 그 망망대해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 섬기기 위한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영국에서의 지위 뭐 영국에 있었던 모든 뭐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간 거거든요.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갔던 그 신앙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는 이 개신교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따져보면 이 전통은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도 아니고 또 따져보면 뭐냐면요. 성경 안에서 나온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맥추절, 초실절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긴 하는데 사실 이 절기를 왜 11월에 지키냐면 이 시작은 이 역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중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큰 박해가 있었고 살 수 없어서 나온 어떠한 부류, 그래서 그 가족의 그것까지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머스 뭐 해가지고 그룹 지금도 그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청교도 정신을 심어 넣으시고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지금 그 나와서 처음 그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왜 감사를 했는지를 우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의 정신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은요. 왜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회가 하나의 절기까지 지켜서 할 정도냐라고 했을 때 감사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잘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졌죠.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합니까? 감사가 적어졌습니까? 감사가 더 적어졌어요. 감사할 요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요소가 막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우리나라 요즘 뭐라고 하죠? 뭐 헬조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준이 한 300년 전에 사람에 치면은 뭐 왕들이 먹는 음식을 지금 막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삶 자체의 평균적인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감사해야 될 요소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감사를 못하는 건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지 않죠. 감사가 변질돼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거든요. 찬양도 같은 이름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가졌다라는 것을요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요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상황, 어떤 제한이 있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거든요. 우리 인생에 모든 일이 다 감사할 거리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너희는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는 게 교회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개념으로는 그게 안 돼요. 어떤 조건적 감사는 그게 불가능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란 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완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사랑 그 자체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선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참된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이죠.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만 늘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낙담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요, 그건 감사의 부재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께 붙들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한 방향을 놓쳤다 라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이 뭘 가르치냐면요, 하나님 백성이 뭔가 해야 되는 의무들을 주잖아요. 이 의무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감사에 대한 반응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행동이 감사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리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의 반응, 참된 제대로 된 감사의 반응은 뭐냐? 기도와 율법 준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 율법 준수하게 되는 거, 참된 감사 가지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제대로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감사라는 것,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히 살펴볼 텐데,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 역사를, 지금 그 과정을 감사로 노래한 그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졌고 홍해를 건넜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대한 감사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 이전에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어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감사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감사인데, 성도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도의 감사 이유를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것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어떤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면 그런 불상사가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난 자를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된 자, 그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걸 얻게 된 순간부터 명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흘러나오고 있어야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인은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실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시다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즐겁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에겐 그런 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시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좋은 하나님이 어떤 특징이 있냐? 라고 말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시편 136편에 계속 고백되는 내용이거든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좀 정확히 하고 가면 이것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은혜, 은총, 자비, 인자, 호의, 친절, 긍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자하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긍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거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보고 있는 그 내용.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게, 그 근원이 뭐냐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지금 그것을 계속 여기서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영원하다라는 것. 거듭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없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한없는 것, 이거 너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거 정말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사실 1절에서 3절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2절 3절이 너무 안타까운 게, 번역이 뛰어난이라는 단어가 언어에 아예 없습니다. 이 뛰어난은 안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뛰어난을 넣어버렸을 때 의도치 않게 뭐가 되냐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뭐냐면 신들 중에 신이신, 주 중에 주이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뛰어난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의역으로 그 신들 중에 중 최상급이니까 비교하고 있다, 이런 거 가버렸는데, 사실 여기서 이 원어적 의미를 가면 뭐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요? 자꾸 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이란, 우리가 십계명 때 말씀 봤는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그걸 신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든지 모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읍수와 같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성읍수와 같이 너희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만 하면 다 신 만들어내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뭐 하면,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인데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한 신, 그 신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주, 그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긍휼을 안 사람은요, 이 시인 136편의 시인은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참되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걸 알게 된 것 자체가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뭘 감사하고 있냐면요, 4절에서 6절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주고 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근원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요, 어떤 것을 주신 것 때문에 하는 감사는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감사하는데 뭐 오늘 주셔서 감사만 남아 있다면요, 이거는 오히려 인자심을 모르고 그냥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떠나요. 뭐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축복 때문에 떠나고, 자녀가 잘 됐으면 자녀 때문에 떠나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생겨서 그 당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놓고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신앙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주신 것만 가지고 자꾸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 때문인데 교회가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만 하죠? 10절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감사해요. 10절에서 뭐냐면 이걸 배경으로, 이걸 가진, 이 감사를 가진 자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날 건지신 것도 봤더니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도 너무 복된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예경이 한번 들어놓기만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언급드리면,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우리에게 하신 구원사역에 대한 측면만 좀 바라보면 뭐 삶의 직접적인 교훈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측면에 대한 감사만 이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단과 죄에 매인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홍해 사건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새로 연합된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광야를 통과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단함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왕들을 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는데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공급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도의 감사는 무언가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구원의 그 길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 그것이 성도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아는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지금 감사절의 시작인 청교도들의 감사 이유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감사의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극은 뭐예요? 교회가 자꾸 뭔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오늘 막, 사실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쌓아놓고 이런 거 주셨으니까 주신 거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뭐예요? 나눠요. 나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누는 거 해야 됩니다. 너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나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감사절, 이 청교도들의 중심을, 청교도들이 처음 딱 1621년에 감사를 딱 하게 된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딱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를 딱 하는데 이거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까? 이거 주셔서 감사한 게 맞긴 하죠. 근데 그 근원이 이거 하나 주셔서 지금 감사한 거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요, 먹을 것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들은 배를 안 탔어야 되죠. 그들은 고향을 안 떠났어야 돼요. 그들이 떠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참된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위해서, 마치 오늘 시편 136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들 중에 주, 신들 중에 신, 선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중심을 가지고 마치 이 뒤에 10절부터 있었던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나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가 감사의 중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은요, 성도의 감사를 제대로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지금 비극이 뭡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동일한 두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나라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진짜 폭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 됐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같이 가는데요,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너무 많은 복들을 받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인자하심을 배워야 돼요. 인자하심은 뭐죠? 구원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중심을 했던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가로막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라지니까 뭐 하게 돼요? 인자하심을 배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자하심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인자하심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성도의 감사의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근데 교회에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걸 감사하기 시작한 순간 어떻게 갑니까? 타락의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타락은 뭐 나쁜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기를 철저히 교회가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가는 걸 뭘 방향을 두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에요.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다 뭐 따뜻함을 주세요. 기도하다 뭘 주세요. 그걸 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뭔가 병고침을 주셨다,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걸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영적이라고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건 감사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간 그 구원의 은혜, 이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니까 뭐 하게 됩니까?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마귀가 박수치를 일만 교회가 해서 결국은 뭐 하게 됐어요? 교회가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절을 기념한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구원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많은 박해가 있더라도, 수많은 이 교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다른 가르침들, 조금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조금 누룩들을 끄집어내는 걸 기뻐하면서, 이게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면 아시잖아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적은 누룩 꺼내려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보면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하는데, 그게 누룩을 벗어내는 게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